(5월 30일) 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로 사울 가문의 몰락과 다윗 가문의 흥왕이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잘 되는 자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도 계속 복을 받고 있는 다윗과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사울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기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마도 약 7년 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뿐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집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된 7년 반의 시간은 다윗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집에는 결혼과 출산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 때 2명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후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내들은 각기 아들을 1명씩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6 아들 이름이 나열됨으로써 사울의 지방과는 달리 다윗의 나라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집안도 유복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정세가 어수선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간 증거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제시되었지만 이번에는 사울 왕가가 쇠퇴하는 증거로 아브넬의 배반 행위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과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점점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온 그는 손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혀두고 그의 신복으로 있으면서도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울과 동등한 위치임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어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냐며 그를 책망하자 아브넬은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막말을 해대며 격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론하며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스보셋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이스보셋이 비난하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되짚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거스리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신하가 왕인 자신에게 극도로 무례하고 위협적인 말을 거침없이 쏘아댔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그가 두려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질서와 체계가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가며 신중하게 유다 족속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면모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살아간다면 자기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으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이 사람의 힘에 좌우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성취되어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남교회가 더 예배가 회복되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